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믿사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맡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구약성경 460쪽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해야 그 다음에 결과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이미 그 응답을 아니 어쩌면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배경을 이해하시려면 그 앞장 29장부터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30장 전체를 좀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늘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솔로몬처럼 큰 영광과 기쁨 속에 살았다기보다는 늘 고난 속에 살아왔죠. 오늘 30장에 있는 말씀의 다윗의 상황을 보면 이 엎친 데 겹쳤다고 그러죠. 그렇게 고난 속에 또 더 큰 고난 가운데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블레셋 땅에 피하게 되죠. 블레셋 땅에 피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때요? 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갈등,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근데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잠시 피해 간 거죠. 그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믿지 않아요. 다윗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블레셋에 찾아와서 자기 몸을 의탁했을 때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들과 같이 이제 있게 되죠. 그런데 또 블레셋은 여전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에 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블레셋에 몸을 맡겼으니 블레셋을 쫓아서 어떻게 그 전쟁에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갔는데 갑자기 다윗이 배신을 해가 뒤에서 자기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양쪽에서 공격을 당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고 그를 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나아갔다가 그게 29장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본거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데 30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여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기에 다윗은 이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도와서 전쟁에 나가려고 나갔다가 여긴 지금 어떤 자리에 빈 자리잖아요.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아멜렉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 쳐들어와 가지고 다 불살라 버리고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가족들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이런 정말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지금 자기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판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 더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아마 보통의 사람은 꽁무니 뺄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정말 다급했죠. 지금 이렇게 적국에 피해와 도망와 있는 것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와가지고 몸을 맡기고 있다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을 돕는다고 올라갔다가 도리어 화를 당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거예요? 그 순간적인 감정이 막 복받치니까 누구 때문에? 빼앗긴 자녀들 때문에. 거기에 다윗이 아주 다급한 일이, 위급한 일이 일어났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일이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에게 응답을 주십니까?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 다윗과 함께 600명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쫓아가는데 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설령 찾았다 할지라도 싸워 보면 어때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도리어 다윗이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아말렉을 쫓아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나고자죠, 나고자. 아말렉 군대의 나고자예요. 근데 왜 어떻게 나고하게 됐느냐라고 하면 이가 병들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아말렉 사람이 이를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사흘 전에, 그 뒤에 13절에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멜렉 사람이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흘 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을 준비시키고, 언제? 다윗이 기도하기 이전. 그 위급함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병들어서 낙오할 수밖에 없었던 아말렉 사람의 종 애굽 사람 하나를 이미 어떻게 하고, 이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산에 올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사를 드릴 그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 형편과 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셔요. 아이를 낳으면 그때 비로소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큰 아이를 낳고 첫 아이를 가졌다라는 게 어떤 기쁨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아이가 모든 걸 그냥 다 해줬어요. 원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해주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사랑을 쏟아주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기 유치원 갈 만쯤 되니까 이 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뒤처리가 안 돼서. 왜 다 해줬으니까. 그때는 저희도 천기정일 썼거든요. 그걸 제가 다 빨았어요. 똥 묻은 거를 제가 다 털어내고 제가 손으로 다 빨아줬고, 화장실 가면 다 뒤처리 해주고 그랬거든요. 문제는 딱 지 혼자 해야 될 때가 되니까 이걸 뭐예요?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지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유치원을 갔다 아주 끙끙 앓고 오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선생님 불러가지고 닦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친구들한테 창피하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줘버리면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걸 우리가 더 바라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무엇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비록 그 자리가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것처럼 블레셋의 적국에 피해서 자기 몸을 숨기고, 도리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전장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더 어떤 화를 일으켰어요. 자기의 남겨진 가족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위협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다윗이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 담대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 보면 어때요? 뒤뚱뒤뚱 걸음마 배우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 보면 어때요? 넘어질까, 부딪힐까, 깨질까 안타깝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서서 걷고 여러 번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과정을 거쳐야 그 아이가 비로소 서서 걸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걸음을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켜가요? 당장으로 뛰어가 쫓아가가지고 넌 안 걸어도 돼, 내가 안고 갈게, 내가 업고 갈게. 그럼 그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하는 일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신앙의 연단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이것을 우리를 죽이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큰 고난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 허락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의 몸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고 바로 그때가 어떤 자리예요? 기도해야 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전에 이미 사흘 전에 병에 걸려 아멜렉의 무리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만난 다윗이 쫓아가서 싸워 이기고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 돌아오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천 번째 예물 드립니다. 유영숙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최영미, 황조희, 김소민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큰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다윗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 응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날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것을 보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의 몸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염병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전쟁의 파고로 온 세계가 하나님 이 땅이 어려움과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또 다른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도 일하며 수고하는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녀 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학 수능 시험과 또 수시 준비하고 있는 또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수고의 날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저들이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병든 몸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오늘도 대하고 행해야 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